18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27절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오늘 이 시간 열왕기하 8장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열왕기하 8장은 오늘은 이제 그 엘리사의 그런 에피소드와 그와 더불어서 이제 유다 왕에 대한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8장을 보면은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그 수넴 여인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수넴 여인에게 이제 엘리사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땅에 기근이 7년 동안 있을 테니까 너는 너와 너의 가족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떠나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가서 7년을 지내다가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7년이 다하고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호소하기 위하여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과 이제 그런 게하시의 그런 이제 대화가 있게 되는데 5절을 보면은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녀의 요청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을 보면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 에피소드는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이제 우리 시대와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시대는 땅의 주인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내가 사면은 내 거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 이제 이스라엘은 땅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받은 땅은 내가 뭔가 돈을 벌어서 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팔아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 땅을 이제 내가 지금처럼 우리 시대의 어떤 부동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수넴 여인은 볼 때에 그냥 잠깐 떠나간 것이지 땅을 팔고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여인이 와갖고 자신의 것을 다시 요청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7절부터 보면은 이 엘리사와 아람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람 왕이 벤하닷이 이 병이 들었었는데 근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하사엘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분명히 이제 벤하닷의 병은 낫겠으나 그러나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그 표현이 조금 오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하사엘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하사엘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왕에게 반드시 살아나리다라고 하면서 그 이튿날에 하사엘을 죽이고 그가 대신하여서 왕이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게 됩니다. 이 유다 왕 여호람부터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여호람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이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는 8년 동안 이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조금 독특한 게 뭐냐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역사는 항상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둘 다 이제 사실은 그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한 번도 선한 왕이 등장한 적이 없고 남유다는 간간히 한 번씩 선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이제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하는 거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이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아합에 대해서 그리고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아합은 성경에서 기록할 때에 가장 악했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 그래서 두 부부가 굉장히 그 악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는데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이 분열 국가 안에서 가장 가까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한 거는 악을 행한 거지만 어쨌든 두 나라가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그 두 나라가 굉장히 그 사돈관계가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항상 그 부분들을 가지고 악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들의 죄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여야 하나, 그러나 다윗을 위하여 그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 이제 계셨다라는 것을 이제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호람 왕이 통치할 때에 어떤 부분들이 발생하냐면 20절부터 보면은요.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그래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도망갔더라 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남유다 안에서 계속해서 배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여호람은 악을 행하는 가운데서 결국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시야는 실제로 길게 통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25절부터 보면은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데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지만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아하시야도 보면은 누구의 영향을 받게 되냐면 그 어머니의 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오므리의 손녀, 즉 아합의 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이제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고 그리고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바라볼 때에 굉장히 짧은 그런 이제 통치를 했지만 그 짧은 통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나라를 통치하지 않은 왕 중에 하나가 아하시야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은 마지막에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이제 입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나 그 이제 요람에게 병이 이제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8장을 보면서 조금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28절인데요. 28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함께라는 표현은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뭔가 연합의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함께 나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오고 있죠.
그리고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가까웠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들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때처럼 악을 행한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함께라는 단어를 어떤 방향으로 사용할 거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하나가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는 게 쉽지 않지만 여러 가지의 콘텐츠나 여러 가지의 슬로건이나 여러 가지의 주제들로 하나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됐을 때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방향성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교회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하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함께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시대에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개인주의가 너무나도 강하고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성향과 그리고 자기의 그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함께라는 단어조차도 이 사용하기가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함께라는 단어가 어렵다고 얘기할 때에 어쨌든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함께라는 거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어떠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가 되고자 함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교회가 어떤 것을 품고 있느냐, 교회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 교회가 무엇 중심이 되고 있느냐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있어서 그게 악한 길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본문처럼 아합의 집의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어떤 나의 이해 타산에 맞춰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 내가 뭘 좀 잘 될 것 같으니까 힘을 좀 합치고 나한테 좀 불리할 것 같으니까 합치지 않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품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로 하나 되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돌아볼 때에 그것이 절대 다른 것이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함께 섬기고 하나 되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연합이라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본문처럼 악의 길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과 나의 공동체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며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